민수기 20장입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여성 곧 온 회중의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죽었습니다. 회중이 무리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이런 마음의 생각들이 고쳐지지 않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람의 마음이, 육신에 속한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하고 회개할 줄 모르고 어떤 계속해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불평불만하는 것을 이렇게 불신앙으로 대응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물이 없다고 그래서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으면 좋았겠다. 이게 얼마나 완악한 말입니까? 자기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그 형제들이 범죄해서 죽은 거잖아요. 그리고 여호와의 능력을 보았고 또 실제로 겪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끝까지 믿지 않고 회개치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마음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자기의 지혜로 돌이키거나 회개할 수 없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은혜로 말미암아 인간은 그 눈이 띄어지고 귀가 열려져서 마음에 깨달아 회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들으면 회개할 거야. 나는 이렇게 보면 회개할 거야. 뭐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눈과 귀를 지으신 이가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은혜를 베풀려 아니하시면 그 누구라도 참된 진리에 이를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회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4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모세와 아론이 이들을 광야로 인도했습니까? 자기들의 불신앙과 죄악으로 인해서 자기들의 우두머리인 그런 정탐꾼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불평하고 악평함으로 자기들이 통곡하면서 울었잖아요. 거기에 동조해서. 그래서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잖아요. 그럼에도 죽어가면서도 그들은 돌이키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얼마나 인간의 마음이 강팍한지.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이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은 없습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얼마나 그 핍박의 심함으로 부르짖었습니까? 그리고 그 종살이 안 돼서 여호와께서 건져내셨는데 그렇게 큰 기적으로 구원해 내셨는데 이제 그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던 때가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의 구원과 그런 모든 것이 다 무효화되는 거잖아요. 그런 모든 것을 무효로 돌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은혜를 완전히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분명히 여호와께서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그랬어요. 근데 모세는 이스라엘을 책망합니다. 이 반역한 너희여.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자.
그러니까 이 모세와 아론의 마음이 회중의 그런 거역함과 불평 원망을 계속 듣다 보니까 마음이 심히 상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불같이 화를 내고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어기고 반석을 지팡이로 2번씩 내려친 거예요. 1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모세와 아론도 이 잘못으로 인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기에는 어떤 계시적인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보입니다. 모세는 율법의 중보자입니다. 구약의 중보자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의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신약에 명백하게 계시되어집니다. 율법에 속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리고 거듭나야만 천국을 볼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여기서 이렇게 죽게 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건 계시적인 뜻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이 회중을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것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하나.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이 에돔, 북다라는 뜻이죠. 에서의 우선이죠. 이들은 참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자기의 형제 야곱을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 야곱의 하나님을 모르게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런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서 지금 이렇게 지나가는 그 길목을 막아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막아서는 것이죠. 22절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르시되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그랬는데 반석을 2번씩이나 쳐서 물을 내는 그런 일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책망하시고 이제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게 됩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을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니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며 아론이 그 산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곧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이 이스라엘의 완악한 마음,
회개치 않는 마음. 그리고 아론도 이제 죽고 나중에는 모세도 죽어요. 모세도 이 적과 꿀이라는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로 인해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예수라는 이름하고 같은 뜻인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이제 나중에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기생 라합이 이렇게 살고 있었던 그 성을 점령하고 적과 꿀이라는 땅에 이렇게 정복합니다. 아무튼 이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 중에 고난과 역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대로 가다가는 꼭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죽음의 문을 통과해야만 되는 그런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그때는 죽음을 각오해야 합니다. 그때는 죽어야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죽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활의 소망이 넘치는 것입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환난이나 핍박이나 어려운 가운데서도 죽으면 죽는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예수 이름으로 죽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죽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미 주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사나 죽으나 이 몸은 주의 것입니다. 죽음이 두렵겠습니까? 사망을 정복하신 부활의 예수의 생명을 저와 여러분의 속사람이 이미 가졌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뒤로 물러서지 않는 것입니다. 고난과 역경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뒤로 물러가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주님의 손을 믿는 것입니다. 주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것으로 인해서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 것은 썩어가는 것이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영원한 소망이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에 그런 그할 소망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세상 것으로 인해서 마음에 분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 오늘도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아버지를 마음에 주님과 함께 모시고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